오늘 말씀은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단편 하나를 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단편으로 되어 있는 단편집입니다. 그 중에 많은 단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보 이반이라고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는데요. 삼형제입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막내, 삼형제가 있는 집인데요. 그 막내가 이름이 이반이었는데 사람들이 글쎄요, 너무 순진하고 착하니까 마치 바보와 같은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도 바보 이반이라고 지어져 있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근데 이 첫째, 둘째가 이반으로 보면 형이죠. 첫째 장남과 이 차남은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첫째 장남은 군인이 되어서 그래서 권력을 쥐고 또 실제로 이 장군이 되어서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소설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둘째는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또 번 만큼 아주 호화스럽게 생활을 하는 그런 둘째 차남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막내인 이반은요, 너무 순수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의 일을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뭐 소설 이야기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궁금하시면 뭐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첫째 장남은 군인이 되어서 이 권력을 지니까 이 권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내용들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너무 권력을 탕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결국 말년에는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남도 그렇고 차남도 그렇고 이반에게 이 망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악마가 찾아와 가지고요 유혹을 하죠. 더 이렇게 더 큰 권력을 갖는 것이 좋겠다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장남이 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남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남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유혹을 이제 악마가 할 때 이 강한 군대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칼과 명령이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뭐 차남도 마찬가지죠. 차남도 이 악마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돈이 세상의 전부다. 거래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해라.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또 어떤 그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니까 뭐 좋은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막내 이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악마가 와서 뭐 형을 봐라, 형들 저렇게 성공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 없이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탐욕에 대한 욕심 없이 사니까 오히려 바보 이반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톨스토이는 이 소설이죠. 톨스토이의 소설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가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의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 톨스토이가 이 소설을 쓴 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소설을 썼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탐욕에 관한, 그래서 그것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을 때 그 결론이 어떤지를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사실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바보 입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장난과 찬양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보시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잠깐 살펴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 만물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도 온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면은 그것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세상 만물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를 가질수록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아니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신물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너무 분명한 것인데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16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이러한 것들,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 지난주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본받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정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어떤 감각이나 그런 것들을 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어떤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 속에 이 육신의 정욕이 있죠.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막 탐식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릇된 일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들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육신의 욕망, 정욕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해서 결국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지은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주 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내 멋대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게 살 거야. 그러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 보는 눈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눈의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견물생심이라고요. 좋은 물건을 보면 다 욕심이 난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막 그냥 꼭 가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탐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탐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거 너무 좋고 너무 가지면 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고 좀 더 어떤 낭비하는 그런 삶에 대한 유혹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유혹들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탐욕 때문에 역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아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물건을 취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냥 아주 혼쭐이 나게 되죠. 정말 방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처음에 쳐들어갔다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신앙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것을 빼앗고 거짓을 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에 불성실하고 그런 모습들이 올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려는 그런 정욕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거기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정말 좀 정신이 나가서 자신이 높은 줄 알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인기에 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높일 때 하나님의 수준을 높일 때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데 우쭐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걸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으려고 기대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냥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해롭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사람들을 막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어떤 권력에 도취되거나 또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위선적이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뭔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불루로 우울하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않고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 욕심도 없어. 그래서 직장도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아갈 거야. 그건 정말 말씀을 또 억지로 오해하시는 거죠.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하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밤낮 밥하고 김치만 먹고 고기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또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물건도 아무것도 안 살 거야. 그렇게 또 오해하셔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즐길 것이 있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청년들에게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돈 벌러 다니죠. 가서 돈 벌어야죠. 장사하는 분도 장사를 해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의 왕자가 앉아서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목표를 생각하고 또 그런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건 또 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건 무자비하게 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문란한 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부끼리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뜻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그런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경계하시는 것으로 알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유혹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유혹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이런 유혹에 휩싸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또 우리 자신이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정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여기에 17절에 보시면요,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뭐죠? 이 세상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욕심, 정욕이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는 안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의 삶을 거기에 걸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그럼 다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뭐 지나간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약간 그 형이상학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냥 가치가 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한 사람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에 자기의 삶을 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단 거를 좋아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이들 다 단 거를 좋아하는데 단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한 것입니다만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초콜릿 좋아해요. 그래서 그 초콜릿을 이렇게 주면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만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죠. 맛있는 초콜릿을 주면 막 우리 아버지가 최고. 그러니까 아버지 최고라는 얘기 들으려면 초콜릿을 막 주면 됩니다. 매일 주고, 그럼 아빠 최고.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런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왜냐? 초콜릿을 그렇게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때는 행복할지 몰라도 좀 지나면 뭐 당뇨 걸리고요, 이렇게 되고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초콜릿 주면 행복한 거 알지만 안 주는 거예요. 적당히 주는 거예요. 적당히. 또 안 준다는 표현은 너무 과격한 것 같고요, 적당히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려고, 너무 막 세상에 아무 재미없게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아이들이 콘서트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 타고 콘서트 다니는데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어떤 콘서트장에서 중간에 이제 그 콘서트에 참여한 사람들 이렇게 얼굴을 딱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화면에. 근데 어떤 그 백허그를 하고 있는 두 남녀를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아마 무슨 이렇게 그런 걸 잡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잡힌 남녀가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분이 아주 큰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둘 이렇게 카메라 잡히니까 두 사람도 이게
나쁜 짓 하다 걸린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스를 들으니까 결국 그 CEO는 그 회사를 사임했다고 그래요. 이제 뭐 아주 불륜이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주변에서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참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를 이제 감당해야 되겠죠. 예. 왜 말씀을 드립니까? 달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안 좋은 거죠. 결과는 안 좋은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 욕심을 따른 결과가 너무 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의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혹시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아직도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려고 하시고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힘든 분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미얀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전엔 버마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했죠. 이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명한데 그 중에 이분이 이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씨가 남아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또 분명한 것은 뭐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우리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하셨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삶을 보면 아마 본받고 싶은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미얀마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해서 지옥 같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도 교도소 가면 끔찍한데 그 당시 그 옛날에 이 버마 미얀마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매일같이 찾아온 아내 덕분에 목숨은 이제 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남편을 같이 사역하며 돌보던 아내가 결국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족을 다 잃죠. 그리고 본인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지만 너무 힘든 사역의 과정을 겪다가 나중 쓸쓸히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가족도 잃지, 부유하게도 안 됐지, 가난한 선교사로 일생을 마쳤지,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지, 참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이 세상적으로 보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은 부유했냐, 권력을 가졌었냐, 인기를 얻었었냐,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살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아니죠. 형편없죠.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 미얀마 그 거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전달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물론 제 생각에는 적당히 그래도 잘 사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그때는 힘들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받아주셨을 것이고 지금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거 괜찮아 달콤하게 유혹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도 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다른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생을 맞춰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지만 너무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을 추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만족해하고 또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